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는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자녀가 없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어서요. 좀 준비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대로 좀 부담이 되고요. 교사 주일은 교사 주일대로, 젊은이 주일은 젊은이 주일대로 계속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식 교육을요, 자식 양육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라고 하죠. 사실 가장 어렵죠.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밭을 메고요,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쟁기로 밭을 갈고 좋은 땅을 만든다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햇빛이 너무 적게 비치거나 그러면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식 농사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함으로, 또 정보가 있는 분은 정보로, 또 서포트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그냥 가끔 저희가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과실수 같은 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산에 등산하다 보면 한국에, 저는 이제 등산 가끔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산에 가면요, 산에 나무 딸기도 있고요. 밤 같은 것도 제때에 가면 제대로 엄청나게 열리고요. 복숭아 같은 것도 어디 거기서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좀 들복숭아 같은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방치해둬도요, 그게 잘 자라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렇게 생명력을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 축복할 때 야고보의 축복으로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무성한 가지죠. 담쟁이를 넘어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었죠. 2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가뭄을 해결한 그런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를, 그 고센의 풍성한 땅에서 그 인구를 이루고 400년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어찌 보면은 작은 가지 같고요, 어찌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요셉과 같이 될 수 있고요, 모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요,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그 자손들이요,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자손손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그 많은 왕 중에서 세 명이나 네 명 정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아는 히스기야와 우시야를 포함한 몇몇 왕들만 하나님 뜻에 합당했어요. 당시에 왕이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생님을 대할 수 있어요. 모든 잠언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가정교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양육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자식 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저희가 어제 성공했다 그래도 오늘 실패할 수 있고요, 오늘 성공했다 그래도 내일 실패할 수 있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농사와 비슷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제 실패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 그래도 내일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을 지금 뒤늦게 깨닫고, 저희 아이들은 벌써 11학년, 9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요즘 저희가 하는 말로는 자녀가 상처받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영어로 헐트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의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하다가 화나가지고 애한테 어떻게 이렇게 눈빛이나 말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 애가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것 중에 무엇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이미 이렇게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정의 긴장을 높이고요, 자신이 그걸로 해서 말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가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이게 화가 난다는 건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잘 트레이닝하라는 얘기예요. 잘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은 너희가 하면 좋을 일, 이런 거를 잘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지만 그 잠재력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그 좋은 면이 많은데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것도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것도 섞여 있고요, 금으로 따지면 아주 쓸만한 금인데 거기에 이렇게 티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다 이렇게 불순물이 먼저 날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죠. 그 과정을 이 말씀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용광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매를 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매를 맞는 동안 약간 용광로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그 매를 맞고 아프면서 내가 뭐 때문에 매를 맞았지 하면서 이거구나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서, 자기의 언어에서, 자기 행동에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그런 세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둘 중에 하나를 하기는 되게 쉬워요. 자녀에게 상처를 안 주긴 쉬워요. 그냥 오냐오냐 잘 받아주고,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뭐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왜냐하면 애가 야단치다가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완급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은 반대예요. 뒷부분은 뭐냐면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훈계를 하고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지나치게 아이를 훈계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난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상처를 입어요. 애가 고쳐지기보다는 더 낙담을 합니다.
더 힘들어져요. 용기를 잃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신이 뭐 잘못했거나 조언을 구할 때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움도 좀 받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잘하려고는 해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잘하려고,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하기를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충분히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죠.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을 봐도요, 사무엘 선지자를 봐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잘 나갈 때 태어난 왕들. 근데 다윗은요 좀 관대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누이가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바빴는지, 아니면은 어떤 가정에 필요 이상의 긴장을 원하지 않았는지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중에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는데요, 그 왕자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왕자인데요, 근데 그 사무엘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도니아는요 그가 자랄 때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정말 다윗이 이렇게 보기에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이렇게 괜찮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활도 잘 쏘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악기도 잘 연주하는 것 같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요, 사람 인격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성도 좋은 것 같아요. 지적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 리더십도 좋은 것 같고, 영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용기도 있는 것 같고요, 분별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인생이 원래 죄인이고 그 죄성과 연약함이 있음을 자신에게 있듯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있음을 관심을 갖고 그 바쁜 왕정 중에, 업무 중에 시간을 줘서 봤다면 아도니아에게 제거돼야 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걸 제거하려고 회초리를 바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만약에 옳은 일이라면 이걸 내가 그 아들에게 이거를 가르칠 때 어느 타이밍이 적절한가,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아도니아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듣는가. 그는 속삭이는 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아들인가, 그는 함께 등산을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들을 수 있는 아이인가. 그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과 사무엘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정이 꽉 찼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이요 나중에 배반한 압살롬이, 그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아주 대단했다 그러죠.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비록 반역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대성통곡을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딱 한 번뿐에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하나 있어요. 90편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20세 넘었던, 출애굽할 때 20세 넘은 모든 장정들이요
아마 모세가 하루에 몇 번씩 장례식에 참석했을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20세의 장정들, 그리고 여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편에 시를 이렇게 써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가 신속히 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80년이건 120년이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세면은요,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조금 더 나가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같이 여행 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면요, 제가 많은 패키지를 제공해야 돼요. 가는 동안 게임하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서 뭐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이 저희 생각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서 가는 가족여행인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많은 걸 할애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바빴어요. 그때는 제가 좀 깨달음이 늦었어요. 그런 시간이 길지 않아요. 글쎄요, 11살? 요즘은 또 그게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저희가 자녀가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할 때가 제대로 이렇게 편하게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자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계속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 노력을 하려면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몇 배의 자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또 자녀가 바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통 그때 상담실을 갈 때 하버드 카운슬링 센터에 학생들이 2가지 이유로 상담을 온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카톨릭 사제이자 영성가가 있어요. 19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Here and Now, Living in the Spirit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버드에서 이 사람이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편을 잡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카운슬링 센터에서 일했는데, 이 똑똑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완벽했다. 나한테 완벽함을 원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잘 계획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학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보니까 내가 스스로 꿈을 꾸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서 뭘 하려니까 내가 그 면에 있어서는 개발이 안 돼 있다. 나는 내 인생이 없다 해서 실제로 상담을 온대요. 또 하나는요, 나는 어떻게 돼서 하버드 이 좋은 대학에 왔지만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나를 방치해뒀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를 충분히 서포트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보성에, 더 나아가서 모든 권위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상실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고민이죠. 이 배부른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배부른 고민일까요? 각자 갖고 있는 그 부담과 인생의 무게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벼운 짐일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에 가벼운 짐이고요, 저 사람이 보기에 내게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나에게는 오늘을 어떨 때는 버티기 어려운, 내일의 눈을 뜨기 어려운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비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왜 아비들에게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아버지가요 가정의 가부장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는요, 부모들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저희는요, 자라면서 저희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모에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희가 카운슬링 센터나 정신병원을 찾아가진 않지만 저희 안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가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가 비록 온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도 그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는 더 wounded 힐러예요. 그는 비록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위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치유를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건 죽음 이후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또 하나의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와 임마누엘로, 나는 비록 승천하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겠지만 실제로 너희와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하나님, 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 성령 하나님, The Counselor, The Helper, The Advocate, 우리를 언제나 변호하고 우리의 선생이 돼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키면 내 자녀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앞에 5장에서 있는 거예요. 5장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5장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요, 때가 악하다는 건요, 때가 그냥 악하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건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도 굉장히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들도 악한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악하더라 했을 때 보통 이 번역을 갖다 evil 또는 wicked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워요.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명문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이런 거에는 지혜로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행복한 생명,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살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 나라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삶, 자신도 행복하고 자신의 배우자도 행복하고 자신의 자녀도 행복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랑 무관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NIV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SV 성경에 make the best use of every time,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기회, 모든 시간, 찬스가 오거든요. 자녀가 누가 봐도 잘못한 시기가 와요. 그게 찬스예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가 찬스입니다. 자녀가 98점 맞았을 때 2점 이거 더 맞게 하자, 과외 선생을 붙여줄까가 아니라 자녀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 늦잠을 잤건 뭘 했건 실패할 때가 있어요. 50점을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상하게 100점을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찬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100점 맞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함은요,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자녀가 F 받았을 때가 찬스입니다. 비록 지금 작은 전투에서는 한번 졌지만 인생이란 큰 전쟁에서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F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F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찬스예요. 인생은요, 자기 혼자 잘했다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같이 잘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운전한다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막 운전하면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전체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정신 문화, 영적인 문화를 그 수준을 올릴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잘 자라려면 좋은 아빠 엄마 만나면 조금 유리하겠죠. 좋은 유스 패스터 만나면 좀 유리할 거예요. 유스 카운슬 유리하겠죠. 학교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유리할 겁니다. 좋은 친구, 선후배 유리하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요, 큰 형과 큰 누나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 교수가 필요하고요, 좋은 이모, 또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런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요, 가정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학교 하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비들아, 아비, 너, 또 다른 아비,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어떤 장로님의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의 아이는 제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도 유스 패스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로스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가끔 가서 부탁해도 돼요. 내 얘기는 안 듣는데 목사님 만나달라. 그 얘기가 들리는 애가 있어요. 안 들리는 애도 많죠.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가 있냐 없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이 세월을요, 사는 겁니다. Redeem the times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5월 7일이 지나면 8일이 되고 9일이 되는 이런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에 정말 기회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녀가 100점 맞았을 때, 50점 맞았을 때, 그때가 그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활용하면, 내가 그 찬스를 사면요, 정말 내가 이 찬스를 사겠다, 내가 열일 제쳐두고 이 일을 좀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이에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려면 여러분은 멈춰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에요, 정말 보혜사세요. 정말 아이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성령 하나님은요, 생기의 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모양은 띄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들이 군대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 능력이 없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들은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곤장을 치고요, 옥에 가두겠다는 그들의 위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지혜,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옵니다. 이 시대는요, 술 취하는 시대입니다. 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저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외의 걸로
채워질 게 많은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런 SNS 같은 거 보면요,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도 하루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 그들이 이렇게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하루 종일만 해도 부족해요. 반대로요, 그들이 수학, 과학, 영어만 공부하기에도 하루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들의 시간을 떼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희가 자녀 교육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여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래를 불러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장르는 약간 다른데 누구는 시편으로, 누구는 찬송가로, 누구는 CCM으로, 하여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노래를 한밤중에 노래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에는 벌써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동이 트고 있는 겁니다. 노래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이 어렵죠. 그러나 그 찬송이 또 다른 찬송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만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넘치건 부족하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건 넘치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여기서 경외하는 거는요, 그 아이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란 말로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란 말은 약간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두렵고 떨림이냐면 이게 아주 생명에 대한 경의, 이러한 신묘막측한, 신이 보기에도 묘하고 측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아주 유니크하게 창조한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건 좀 짧구나, 이건 좀 넘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노래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목적대로 바라볼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채우듯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비록 어렵지만 이 길도,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는 그런 지혜가 생기죠. 저희가 잘 나갈 때도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 근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왔을 때, 그때의 충만함으로 그 찬스를 사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주리라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기다리라, 사모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자에게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쓰이지 않기 원하여서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주면요, 그게 약이 안 되고 독이 되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서 실패했던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신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거 아신다고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해요. 그들에게는 이미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들에게는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된 거죠. 그때의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쓰고요, 28장까지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 시대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이 시대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비결,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스포일시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들을 훈련시키면서도 그들이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어둠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피차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비결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어제 내가 그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그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부모와의 관계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될 것 같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좀 덕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 모든 무거우고 얽매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의의 길로 인도되길 원하고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행복의 미소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비와 어머니로 이 땅에 불러진 유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저에게 맡기신 유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마을이 돼서 한 건강한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